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4장 말씀이, 4장에 있는 전체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5장부터 펼쳐질 내용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왔던 방향을 이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단락은 같은 구조, 같은 전개, 그리고 사실상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그렇게 같은 구조, 같은 전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려면은 먼저 이게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볼 때 이 4장은 그런 전환을 해주는 역할, 축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 보는데 약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 중요한 것은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모세가 지난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4장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5장부터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다만 율법을 지켜야 살 수 있다로 요약이 되는 인과응보 혹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돌아보면 그건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회상, 회고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었었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그 사건에 해당 기록에 해당되는 민수기 기록을 살펴보면 민수기 기록과 신명기 기록이 많이 달랐었죠. 왜 달랐었죠? 신명기는 역사를 돌아본 그 역사 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설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그때로 돌아가서 본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후에, 40년 광야 생활 끝에,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광야 생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보호해 주신 그 광야 40년 생활 끝에 돌아보니 그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었더라. 그 사건에서 이런 게 중요했더라.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더라.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영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지만 그게 벌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났더라. 그리고 최종 결론은 뭐였어요? 모세를 그 땅에 그들과 함께 남겨두므로 하여서 그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남겨진 자가 되게 하나님이 모세와 그들을 묶어버리셨더라. 이 모세의 해석과 연결된 사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 기록 뒤에 사장이어서 너네 부모 세대가 했던 그 잘못을 봐라. 그러니 너네는 지금 그 잘못을 다시 하면 안 된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 살 것이다. 가 아니라
이 모세의 관점, 모세 하나님을 모세의 신학을 통해서 본 그 일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 규례와 법도에는 그 하나님의 그런 면이 담겨 있다는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담겨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어떤 게 눈에 띄게 되면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살 것이다. 그 예시로 3절과 4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 바알보올 사건은 모세가 설교를 하는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시점의 과거입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 헤스본도 물리치고 바산도 물리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딤에서, 민수기 기록에 보면 시딤에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여인들은 그 시딤에 있는 이방 제위에서 동원되는 신전 창기들입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하면서 그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볼을 향하여 드리는 제의에 참여하고 바알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퍼져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바알볼에 속한 자, 바알볼의 머리를 숙인 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들은 살아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바알볼 사건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했는데 이 민수기 흐름, 민수기 맥락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모압에 살고 있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예언자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발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할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수작을 부립니다. 그 수작을 부린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볼에게 절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주신 건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를 멸하지는 않았고 발람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이 멸절된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가운데 24,000만 이렇게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발람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 이방 제의에, 바알볼 제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뭘 속았을까요? 이스라엘 그 바알볼 제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속은 것은 바알볼을 향한 제의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의라고 착각하고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그 신전 창기들과 음행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어떤 종교적, 신적 체험 혹은 신적 황홀함 혹은 신적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에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흐름상 그렇게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장 어떤 질문을 가질 수가 있냐면요. 이들은 몰라서 그렇게 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구조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구조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규례와 법도를 내가 너에게 가르쳤으니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행하라, 지켜라 2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일이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리고 다시 5절에서 그리고 6절 초반부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라, 다시 이렇게 재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도식화한다면 A, B, A 다시 그리고 B 다시면 제일 좋겠지만 B에 해당하는 3절, 4절 바알보을 사건과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니까 C, 그래서 A, B, A-C처럼 보이죠. A랑 A-는 사실상 완전 같은 거니까 B랑 C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보면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상, 그들의 문체상 A-가 나오면 B, C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C를, 우리는 이미 B를 살펴봤으니까 C에 해당하는 6절 후반부와 8절을 잘 보면 되는데요. 이 6절 후반부터 8절까지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이고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다만 사는 문제, 그런 차원의 1차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지혜이고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7절과 8절은 큰 나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가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가까이 하심을 입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공정한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 있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나라가 뭘로 묶인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심을 입는 것이 큰 나라이다. 그리고 그 공정한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것이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기도를 응답하시니 규례와 법도를 주심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묶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뭘로 다시 연결이 된다고요? 규례와 법도를 주심.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 이거를 지켜라 그러면 산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죽는다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준 거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우리에게 말씀하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 그게 뭘로 왔다고요?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그 율법을 구성하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그런데 그게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지식이라고. 그게 아닌 게 3절과 4절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방 종교, 이방 신이 응답하는 차원으로 오인하고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바알보을 제2의 가담이죠. 즉각적인 응답, 감각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응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여호와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가 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 바알고을에 속한 자들. 그들은 멸망당했다.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다만 그들이 죽어 없어졌다는 차원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구조로 보면은 어리석은 거라, 무식한 거.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은 인생은 그런 차원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담을 수 있는 크기는 얼마나 크겠어요. 유한한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만 그 큰 지혜와 그 큰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규례와 법도들로,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채워주심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 속할 때에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그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규례와 법도.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 규례와 법도가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속해 있기로 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큰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제로 그렇죠. 우리 인생엔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얻은 어떤 유익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혹은 하나님을 돌아선 것 같을 때 그게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어떤 부정적인 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만들어낸 어떤 은혜가 있다. 그게 없었으면 알지 못했을 은혜, 그게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유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 주신 그 모든 우여곡절을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 안에 담아내셨고 그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하심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게 또 뭔가를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인과응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러니 하나님 쫄지 않고 또 살아내겠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이 다음 세대에게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부모 세대 같지 않은 세대가 아닌 거예요. 왜요? 바알고을 사건은
부모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저지른 죄악이거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규례와 법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담아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담고 있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지혜, 지식, 사랑,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유머, 그러니 웃음, 기쁨,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는 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고 구속하여 주신 인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아세요? 외우세요.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건 뭐라고요? 그 구속된 인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마음껏 누리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인생, 이 큰 놀라운 깊이를 담는 이 인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이 인생,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가득 찬 이 인생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가운데 담긴 이 인생, 구속된 인생,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